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늘 성전인 에덴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이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록,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 성전을 떠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그대로 따라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25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성막 설계 도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본론인 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시 일어나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복음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하늘 성전으로 백성을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거대하고 신비한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성막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찬양의 밤에도 동일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찬양의 밤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보좌가 없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야 영적인 참 성도이며, 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성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히브리서 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애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이 얻고 싶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다면 성경 공부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만족되는 것이며,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퍼즐의 짝을 다 맞추고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기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옴으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더 부유하게 되며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 예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다는 것은 새 언약에 있는 예법이 진짜 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 모세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로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히브리서를 읽어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함께 받은 섬김의 규례, 제사의 규례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속한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그 첫 언약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소만이 임재의 장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으로 떨어진 인간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을 말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락했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추락하신 거예요. 함께 추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추락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린 겁니다. 그 땅까지 추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 속에 있는 음부까지 추락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추락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갈라진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성소는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의 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대비하여 둘째 언약은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예법과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첫 언약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장막을 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펴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펴게 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장막을 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장막을 통하여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 되어서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저와 함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소가 먼저 나옵니다. 이 모세에게 제시하신 성소는 두 개의 장막으로 되어 있어요. 텐트가 두 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은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는 장막이에요. 그걸 성소라고 부릅니다. The Holy Place. 그리고 둘째 장막은 첫째 장막 뒤에 있는데, 그 둘째 장막을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 둘 사이는 두꺼운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간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막이 두 개로 나눠진 장막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 안쪽, 성소에 가까운 쪽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 바깥에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맨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성인들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그 여자들의 뜰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뜰을 거친 후 제사장의 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가야 하는데 휘장이 너무도 두꺼워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지성소는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천을 4개나 겹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속에 들어가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방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오질 않으세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숨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완전한 암흑의 세상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완전한 암흑의 세상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흠 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아주 성결하게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리에 성결이라고 2글자 새기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2권을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로에서 향을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끌리는 옷을 입고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요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계속 내면서 다닙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발에 실을 매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어느 정도 지나면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지성소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 죄인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는 첫 번째 방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9장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소에 두 가지 기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등잔대,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은 그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말해요. 진설이라는 건 보인다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떡이 그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거기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도 있지만 등대라는 뜻,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메노라가 없습니다. 그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림을이라도 그려놨으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당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림도 하나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림 한 장도 없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하나의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방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주후 70년에, 예수님 오신 70년 되던 해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파괴돼 버려요. 그때 로마의 장군이 디도 장군인데, 이 디도 장군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탈취해 갑니다. 그 속에 있는 걸 탈취해 가요. 그때 등잔대를 탈취해 갑니다. 탈취해 가면서 그들의 개선문에 조각을 남깁니다. 조각이 있어요. 어떻게 탈취했나는 성전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와 있는 조각이 유일하게 남은 당시 등잔대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이 모세 등잔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렴풋이 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의미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건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다 흘리고 지나가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그 다음에 37장, 그리고 역사서에 남아있는 이런 기록들,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아직도 학자들은 그 증거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장입니다.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가는 길에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 만든 모세의 그 등잔대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시면 그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그 모습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메노라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1달란트는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34kg 정도 됩니다. 금 34kg, 금 한 돈이 약 3.75g, 그러니까 금 10,000돈입니다. 10,000돈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금화 시세를 찾아보니까 24K, 한 돈에 3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이 돈이라는 건 또 우리가 세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하는 거죠. 30만 원 정도니까는 이걸 계산하면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raw material price, 그 재료값만 만들기 위해서 재료값만 30억, 미화로는 2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값을 매길 수가 없겠죠. 그 정도로 커다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글씨 열심히 하고 계세요? 1등 하면 금 3돈, 상금이 시세로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필사하시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시려면 충분히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등잔대 모양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나무 모양입니다.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을 상징하죠. 그래서 메노라 등잔대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아래에 밑판이 있어요. 둥그런 밑판, 무겁겠죠 그게. 밑판이, 둥근 밑판을 여기서 성경에서 밑받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밑받침에서 줄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나무 줄기처럼 수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 4등분해서 거기에 오목하게 생긴 잔이 있습니다. 숫장 같은 잔이 있어요. 그리고 오목한 그 4개의 잔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목한 그런 어떤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잔이 4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잔 아래는 꽃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꽃이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기둥이 있고 4개의 잔 밑에 꽃 모양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가지의 맨 끝에 등잔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4개의 잔 맨 위에 등잔, 거기에 기름 붓고 붙인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근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맨 아래 3개에서 옆으로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라 그래요. 대칭으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등잔을 답니다. 그러니까 등잔이 모두 몇 개예요? 7개죠. 7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둘, 이렇게 나온 거 둘, 이렇게 나온 거 둘, 가운데 맨 위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등잔 위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붙이면 7개의 등이 나오는 거예요. 등불이 7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맨 바깥 가지, 이렇게 달린 가지에 또 3개의 잔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 3개, 이 가지에 3개, 줄기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하면 몇 개가 잔이 보입니까? 7개가 보이죠? 7개의 잔 위에 등, 불. 그 위에 보면 7개의 잔과 꽃, 불. 7개의 꽃과 잔, 불. 가운데 4개의 잔, 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플러스 1, 22개의 잔이 되어야죠. 7개씩 3개, 그리고 하나. 이렇게 총 7개의 등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상징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갖는 성 속에 있는 가장 값비싼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두 살펴보라고 하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밤까지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나머지는 좀 빼고요. 아주 중요한 거 하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거기 7개, 하나 22개의 잔이 있는데요. 그 잔의 모양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살구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살구꽃일까요? 하나님이 살구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구는 영어로 알몬드입니다. 알몬드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견과류 알몬드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왜 살구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고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어로 읽어야 해요. 살구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샤케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동사 샤카드에서 나왔어요. 조금만 다릅니다. 샤케드는 살구, 샤카드는 동사예요. 샤카드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은
watch,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며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다,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샤카드가 사용되냐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시편 127편의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서 적이 오는 걸 보는 그 파수꾼이 이게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카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단어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휩싸이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슬프다 그래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죽을 걸 생각해서.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이사야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 하나를 주세요. 그것은 여러 나라와 왕국이 모두 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질문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끝에 왜 그것이 알몬드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구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말, 예레미야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 보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대로 지킬 것이다, 네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샤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살구가 바로 샤카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샤카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본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살구나무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맞다, 네가 지금 한 말이 예언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 것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는 본 것을 얘기해 뻗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나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 유희로서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보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예언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킨다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상에서 살구나무를 보고 살구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입에 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겠다는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밤에도 지키심,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말씀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노라의 살구꽃 형상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메노라와 줄기의 가지들은요, 이러한 살구꽃 형상을 한 잔들로 일곱 등잔의 불을 들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말을 모두 다 지키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살구꽃 형상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그것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간 말씀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가서 그것을 모두 이루고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곱 등잔의 불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등잔의 불은 그 일곱 등잔은 일곱 개의 불을 받들고 있고, 그 등잔을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안 황제, 가장 횡포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횡포, 박해가 절정을 찍던 시대에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서 박해받던 모든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박해받아서 죽은 기독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배도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이 배도하고 지하에 남은 교인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박해가 올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다 박해받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박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다 잃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양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사도들 역시 모두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쓴 잔을 다 마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요. 그리고 계속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 숨어 있죠. 그렇게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사도 한 사람을 끝까지 살려두십니다. 그가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도 재판을 받습니다. 요한도 재판을 받고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됩니다. 밤모섬에 파트모스 섬에 유배돼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강제노역을 해요. 그 노인이 막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도 예배를 빼먹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인데 우리말로 그냥 주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던 그에게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께 예배 드리다가 감동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은요, 감동됐다는 말은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푹 빠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 성령 안에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총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큰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팔을 불어요. 군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나팔을 붑니다. 또 뭐 나팔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의미로서 나팔을 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사를 부르실 때, 그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는 심령을 깨우는 천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상황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들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그래요. 그 주님의 음성은요, 내가 보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보는 것을 적어서,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권의 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을 들어요. 예레미야에게 오실 때나 이사야에게 오실 때나 동일합니다. 요한도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는데, 7교회는 문자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지만 사실 보편적인 주님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을 갖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 거룩한 쓴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서신이 배달되어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것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마지막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는 것 이제 곧 해결된다는 마지막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었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보는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상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알지 못했으나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이 뒤를 돌아봤을 때 맨 처음에 본 것이 바로 금촛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금등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촛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캔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루크니아라는 단어인데, 루크니아는 뭐냐면요, 램프스탠드, 촛불이 아니라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불을 켜기 위한 그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7개의 촛대가 아니고요, 7 등잔에 불이 붙은 하나님의 등잔대, 그 하나의 등잔대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은 그 등잔대를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인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 예레미야처럼 됩니다. 그 계시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움직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던 모습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요,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는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남이라고 안 그러고요, 자기만 그냥 사랑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 있던 그 성화는요, 요한을 여자로 그립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성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위엄과 기풍에 눌려서요, 죽은 자처럼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주님 앞에 있지만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가 잘 나옵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세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주님의 모습은요,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그 앞을 거니시는 주님, 그 앞에 누가 거는다고요? 제사장이 거는다고요. 거기서 지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장소는 바로 메노라가 있는 모세의 첫 장막입니다. 아직 지성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본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은 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상납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의 예우로 대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와서 왕의 예우로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권위, 그 지성소에 있는 권위와 위엄뿐만 아니라 왕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과 왕을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습니다. 왕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제사장도 왕의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통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성경 공부하신 분은 다 이해할 겁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했던 왕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요한이 딱 바라보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라고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 직분으로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 그를 믿는 모든 자 다 용서받게 하셨고, 거기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그 환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언제 우리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제사장직을 다 완수하고 나오시는 그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를 걸어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만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완성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곧 안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마친 후에 아직도 살아있으면 상막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나올 때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올까 뭐 안 나올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나타나심, 즉 재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림은 다시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후에 자기를 믿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나온 제사장 어린 양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날이 바로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계속 봤는데 주님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과 같다 그래요. 흰 양털이라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순결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순결과 영광을 뜻하고 주님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그래요. 불꽃 같은 눈은 마지막 날 재림하여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눈, 모든 악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공의의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해요. 이것은 창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연약한 발, 그 발은 이제 풀무불에 단련해서 빛나는 주석같이 강한 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악의 무리를 밟게 되는 그 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것이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은 그 발을 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발은 노수로 만든 발이라는 겁니다. 뱀이 물 수가 없는 강한 발을 이야기해요. 상함을 받지 않고 뱀의 머리를 밟아 죽게 만드는 강력한 발이에요. 주님의 발은 모든 악과 참소하는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발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여 들어가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환상은요,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두 개의 계시록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이고 하나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걸 봅니다. 다니엘 이렇게 봐요. 주님을 봅니다. 다니엘도 주님을 봤어요. 인자로 오신 주님을 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숭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큰 소리를 그대로 봐요.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요한이 들은 이 주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팔 소리 같기도 하지만 많은 물소리 같기도 했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요. 언제 물소리 같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날. 예수께서 성전으로 돌아가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커다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이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대제사장과 왕의 신분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모든 제사장의 일을 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심.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한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금등잔대를 이제 거기서 거느시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거느시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7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 즉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심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굴에서 해가 비치는 것처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세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요한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능, 즉 천국문과 지옥문의 열쇠를 가진 이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을 받고 영접하면 구원이고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것을 튕겨버리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을 모두 다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본 거기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라고 하시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고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보는 대로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일을, 즉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로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을 해주세요. 보통 해석이 없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본 장면, 주님 본 장면을 해석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본 것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밀이란 말은 무스테리언이라는 이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허무한 말에 불과합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밝게 알려주신다고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등대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등잔대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다가 짜깁기 해서 맞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이는 그 성전에 있는 등잔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등잔대, 내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사자를 보내신, 천사를 보내신 7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장막, 이 세상에 있는 그 성소에는 메노라, 거기에는 메노라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물건이었지만 하늘의 등잔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5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기구를 만드신 그 방법을 설명하신 다음에 너는 삼가, 넌 조심하란 말이죠.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성소의 일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말씀 그대로 오차 없이 그대로 하라고 주님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37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카피예요. 아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37장 17절부터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고 쭉 그대로 카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이 금 등잔대가 우리 교회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모양, 즉 새 언약의 양식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한 채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은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주의하려고 해요. 주의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쳐 만들되. 쳐 서자를 좀 붙이면 좋겠는데 번역에 쳐 만들되. 이거는 쳐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들라는 뜻입니다. 39절에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로 등잔대는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순금은 퓨어 골드.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뭔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포도원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도 2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래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 얘기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축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면 안 됩니다. 현재 이 말씀을 어기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유전자 실험, 얼마나 실험실에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 이런 동물의 뭐 이것과 저런 동물의 저걸 그냥 섞어갖고 어떻게 되나 보고,
무슨 DNA를 연구한다 그러면서 이거 섞고 저거 섞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옷을 입어도요, 두 종류로 만든 옷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성을 지킬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아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승려가 들어와서 설교를 합니다. 종교에 무슨 라마승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외치면 뭐라고 대답을 받습니까?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된다고요. 오직 예수에게만 길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근본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아주 편협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다른 걸로 그냥 물타는 이런 거짓복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원주의가 있는가 하면 혼합주의도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버무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버무려서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해서 창조 이전 그 혼돈의 세계로 도돌리는 악한 운동,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람과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레이스 채플이 그랬잖아요. 캠퍼스 하나 세우면서 목사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커뮤니티에 있는 말이죠, 무슬림과 유대인들과 다 함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다고요. 종교다원주의, 평화주의, 공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다양한 이물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다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욥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다고요. 주님께서는요, 순금이 될 때까지 풀물에 던져서 재련하십니다. 여러분, 그 풀무에 한 번 넣어갖고 재련되는 거 보셨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 물에서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이유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순전하지 못하면 몇 번이라도 우리를 풀물에 계속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순금이 나올 때까지 단련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순수한 것, 교회의 순수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양식대로 순금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순금이 되어서, 여러분이 순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돼요. 중량을 속이면 안 됩니다. 겉은 금 같지만 속은 나무인 금도금, 속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겉에 그냥 금도금을 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이 속이는 저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는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창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 정직하게, 가감없이 정직한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요. 거짓된 기도, 자신을 속이는 기도, 형제를 속이는 기도, 하나님을 속이는 가짜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하다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직한 복음, 정직한 기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순금 1달란트, 하나님의 등잔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1달란트가 24kg나 된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베이스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잔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어가지고 금을 부어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주물을 해갖고 만든 다음에 그걸 또 갈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걸 녹여서 붙이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등잔대 만들 때 여러 부품 가지고 조립하면 쉽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는 여러 부품으로 만들지 말고 순금을 주물 같은 곳에 부어서 만들지도 말고 오직 한 달란트의 금을 두드려서 그 복잡한 형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죠? 칼로 막 잘라서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잔으로 이렇게 주신 줄 아세요? 천만에 잔을 돌리셨어요. 한 잔에 담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에서 나오는 피를 마셔야 되고요. 한 몸에 있는 떡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모습의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자기 주장이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참된 하늘의 교회는 그것은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촛대라는 겁니다. 참된 하늘의 교회는 그렇게 다른 모습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수한 금으로 한 덩이가 되어 연합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순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가 마치 한 지체인 것처럼 녹아서 연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조립한다거나 주물을 부으면 가짜 촛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속에서도 안 되고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되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등잔대를 만들지 않고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 되지 못하고 조각조각 난 거, 다른 부품을 억지로 붙이려고 한다면 성소의 기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은요, 깨끗한 불이 아니라 검은 재를 날리는 더러운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촛대는 폐기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 그 등잔대,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망치로 치시는 겁니다.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쳐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기 쳐서라는 단어는요, 믹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hammered work, 망치로 친다는 뜻입니다. 이 순금을요, 망치로 계속 치는 거예요. 쳤는데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다시 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촛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거대하고 복잡한 형상을 망치로 쳐서 만들라는 그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등잔대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순금을 망치로 치는 것을 당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등잔대를 이루는 재료인 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금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서 등잔대의 모양을 만들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덩어리들은 망치로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손에 몽둥이를 드시고 망치를 드시고 망치로 내려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망치질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 즉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양식대로 지은 그 등잔대입니다. 그 등잔대만이 성소에 들어가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등잔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된 예배만이 언약의 산에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만이,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언약교회입니다. 이것만이 언약교회예요. 하나 되지 못해요? 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언약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한테 화를 내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화를 낸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는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예배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제와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예배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형제와 불안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불화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형제와 불화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뭐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우리 싸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지 말자.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렇지 않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서 기도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연단하실 때 연단하여 만드신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순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망치질해서 하나로 만드신 그 순금 등잔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소에서 거니시면서 7 영을 보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7 영이라 해야만 해요. 성령께서 7 영은 완전한 영을 말해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완전한 영으로 보내셔서 지키셔야만 해요. 그 7 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교회, 주님께서 깨어서 지키는 것을 믿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해요. 그러나 만일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옛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처럼
이집도 무너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이 교회를 산산조각 내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말씀하세요. 슬프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깨뜨려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빛을 잃으면 깨뜨려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금이 변질이 됩니까?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 게 순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금이라면 빛을 잃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순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순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서 여러분은 망치로 쳐서 만드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진정한 순금으로 하나 되어 하늘 성소에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의 모습만 봤어요. 근데 아직 등잔대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등잔대 모습만 보고 어떠한 교회가 되는지 했어요. 근데 등잔대에 불이 붙지 않는 등잔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불 붙는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등잔대의 모습에 관하여 여러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등잔대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나된 예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예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 되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 지성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에 빠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아오니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인내와 단련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송축하는 경배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사오니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금으로 치셔서 만든 그 등잔대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또한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 무궁토록 임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